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은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던 용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두 짐승을 내보냅니다. 그 두 짐승 중에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는 나라들과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다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시대마다 일어났던 세상의 대표적인 제국들, 큰 강대국들을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표현을 보면 그 짐승의 모양은 왕관이 있는 뿔이 10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머리가 7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강대국들에 대한 환상과 그 표현이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베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한 짐승이 표범, 곰의 발, 사자의 입으로 표현된 오늘 요한계시록의
6절의 말씀과 다르게 다니엘서에는 사자, 곰, 머리 내신 표범,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형상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합쳐서 표현한 것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다 10뿔이 나오고 다니엘서에 나타난 짐승들의 머리 숫자를 합치면 7이라는 수가 요한계시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는 이 짐승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7절을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네 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네 개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 짐승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일어나자 그들 앞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때 또 4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이 쇠퇴하고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더럽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헬라 제국도 무너져서 로마 제국이 일어서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역대 어떤 제국보다도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이 로마였는데 이 로마는 그 앞에 있던 모든 제국들을 합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작 궁금해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했던 뿔이 10개 달린 넷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이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는데 한시적인 세력을 갖고 이기는 것처럼 행세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모든 제국들을 합친 짐승의 속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이 감당했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란을 불게 하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황제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당시의 정치 권력의 핍박으로 해석하며 모든 시대에 이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들로부터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당시 로마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온 땅을 정복해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제국 황제들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기에 창세 이후로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외에는 모든 제국들의 왕들과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며 경배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온갖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당시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핍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정치 권력이 이처럼 신성을 모독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정치 세력이나 왕이나 황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보다 돈과 또 여러 가지 우상과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돈을 숭배하는데 정치 권력과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돈을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으며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믿고 행동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호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듯이 우리도 단호히 돈과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태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며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권세를 부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벌 주셔야 할 것 같은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짐승이 승리를 누리는 시간이 42달로 한정된 것처럼 악인의 형통은 끝날 때가 온다는 것, 마지막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도 찾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영원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짐승, 그 용과 같은 또 그 용이 보낸 짐승과 같은 그 악한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악한 세력과 그 악한 세력을 숭배했던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이 형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괴롭고 피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멍에를 짊어지는 종의 삶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군사의 하나님의 군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결국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